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오늘 12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공휴일이죠. 나라가 공휴일까지 정하고 이 대선을 치르는 것은 하루 놀아라 이게 아니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선거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정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석해서 또 향후 5년을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일할 일꾼을 뽑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30%가 넘는 사람들이 사전 선거를 마쳤죠. 한 70%가 이제 남았는데 그리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분이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잘 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이 분열과 또 이 상처의 5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또 나가는 그런 5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또 한 번의 순교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판이었지요. 딱 10년 만인가요? 스테판이 AD 34년에 순교를 했으니까요. 44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참수를 한 것 같습니다. 1절 2절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그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볼 때 상당히 이 유대 사회에 좀 인기가 있다 생각했는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합니다. 그리고 오타가 생겼네요. 탈옥입니다. 탈옥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텅 빈 대나무가 높게는 4m, 10m 이상씩 이렇게 자라는 비결이 뭐지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결코 그렇게 높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마디가 생깁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나무를 지탱해주고 모진 바람에도 휘어질지라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마찬가지로 선교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거기에는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마디에서 힘을 받아서 또 한번 쭉쭉 밀고 나갔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순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나갑니까?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죠. 이방인 선교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안디옥에 세계 선교 본부를 세우고 지경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가는 그
이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늘 순교라는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자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잔이거든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느냐니까 둘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어머니의 청탁대로 됐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다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요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도미디안 그 황제 때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 던져버렸는데도 안 죽고 나왔어요. 그렇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온 몸이 일그러졌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밤모섬에다가 에게에 있는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놓고 거기에다가 군사들을 지키게 했죠. 근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두 아들이 하나는 첫 순교자로 하나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별을 보내는 그런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헤롯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단어가 45번이나 이 언급이 나오는데 그 헤롯들은 이름이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고 헤롯이라는 헤롯 가문의 헤롯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냥 다 헤롯이라 하니까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헤롯은 다양한 이 헤롯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전자문서에 보면 헤롯가의 가계도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탄생 당시 때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내들이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10명이나 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영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헤롯 누구예요?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제가 그 영지를 좀 해놨죠. 아켈라오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대와 유대 땅을 그 헤롯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쪽은 안디바가, 그 다음에 동북부 쪽은 빌립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여기에 있는 이 그 헤롯이 아니라 다른 헤롯입니다. 그 다른 헤롯이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되어 있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와 남매지간이냐면 헤로디아와 남매지간이에요.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그 살로메의 어머니죠. 헤로디아는 뭐 이게 좀 그 당시 때는 뭐 로마 당시 때는 이 어떤 그 풍속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남편은 빌립인데 헤로디아가 나중에는 누구하고 사느냐면 헤롯 안티파스하고 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질책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한 감정이 나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침례 요한을 소반에 그의 목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헤로디아와 남매지간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사실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의 엄마가 미리암네인데 헤롯의 아내예요. 헤롯 대왕의. 근데 자기 엄마도 자기의 할머니도 자기의 아버지도 그리고 미리암네라는 자기 할머니도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굉장히 포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여러 헤롯에 대한 이름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죠.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정치를 한 사람이고 예수님 탄생 시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말다게의 아들 유대의 영주로 임명되었습니다. BC 4년 예수님 탄생하던 그 해잖아요. BC 4년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가 유대를 영주로 받고 헤롯 안티파스가 BC 4년에 그리고 AD 39년까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34년까지 BC 4년부터 헤롯 대왕의 아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거기는 갈릴리 동북쪽 골란 지방의 분봉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별 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내 미리암네 사이에서 난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적인 불운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정손자로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막 그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뭐 합니까?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그리파 왕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아그리파가 2세 아그리파입니다. 이 야고보를 순교시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과 미리암네 사이에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동생입니다. 시프로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사남매를 두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버니게, 미리암네, 드루실라, 아그리파 2세가 그의 그 자녀들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고 버니게는 남편이 죽자 오빠 아그리파의 집으로 와서 어탁해서 동생인지 아니면 아내인지 모르게 이렇게 혼돈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그의 할머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방탕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그의 매형인 헤로디아의 남편인 안티파에 의해서 어떻게 살다가 안티파스가 상당히 무시하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갖고 차후 로마의 황제가 되는 갈리굴라의 아주 측근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직 왕이 살아있는 황제가 살아있는데 갈리굴라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그게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감방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진짜 티베리우스가 죽고 갈리굴라가 왕이 됩니다. 갈리굴라는 왕에 올라서자마자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간 이 아그리파를 풀어주고 그가 이 AD 37년에 갈릴리 동북부 영토를 하사하면서 빌립의 땅이죠. 땅을 하사하면서 정식 왕의 칭호를 내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형 안티파스가 보니까 자기는 분봉왕인데 지금 왕이 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가는데 이 아그리파가 손을 써갖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갖고는 왕이 되기는 그냥 지 가진 땅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헤롯 자기 누나와 형부의 땅인 그 안티파스의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땅까지 다 이렇게 차지함으로 헤롯 대왕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졌던 전체의 땅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 다스리게 됐죠.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위세등등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12장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한 장본인으로 그 첫 번째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투옥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유월절 기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기고 16명을 이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사들을 분배합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 제자들을 잡아놓으면 제자들이 사라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감금하고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두 군사를 갖다가 베드로의 쇠사슬에다가 두 사람을 연결해 갖고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잠도 잘 잡니다.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온 교회는 야고보도 죽었죠?
온 교회는 이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의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는다 해도 오늘 막 잠을 뒤척일 가능성이 많은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가 누워서 잤다가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은 뭡니까? 이 판국에 잠이 오냐 그러잖아요. 이 판국에 잠이 오냐. 그런데 이 판국이고 저 판국이고 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던 거하고 지금 자는 거는 판이하게 다른 잠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잤지만 이번에는 믿음으로 잤습니다. 죽음 앞에서 잠잘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불편하고 상황이 공고해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잠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전전긍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속상한 이야기만 들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 그날 밤 다니엘은 잠을 잘 잤을까요?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은 사자뼈 침대에서 딱 사자 목을 베고 잠을 아주 잘 잤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제가 오늘 울진 교회의 그 지대년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분이 그 두천 상당 거기 이번에 불 시작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마을에 살거든요. 소를 하기 때문에 이 타면 막 진짜 재산의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 바람이 이리 오다가 집 가까이 와갖고 반대 바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것을 안다 그래. 기적적인 상황으로 이 화마가 비껴간 거죠. 그 마을만 둥그름하게 다른 데는 다 불이 붙었는데 거기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잠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전혀 인간적인 가망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얼마나 곤히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갖고 옆구리를 칠 정도로 툭툭 쳐서 깨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들었었구나. 사람 여러분 잠자다가도 누가 문만 살짝 열고 들어와도 인기척만 느껴도 다 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니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쳤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겠는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 헤롯이 4대에 걸쳐서 4명씩 16명을 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아주 철저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죠? 뭐 어리숙하게 지켰으면 뭐 어쩌다가 도망갔을 거다 그럴 건데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철저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가보니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시간이 언제쯤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마 깊은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잠들었는데 교회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은 기도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기술만 믿고 살기 때문에 기적은 멀고 기력만 쇠하여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상가 하더라. 여기서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정작 오니까 뭐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하고 쫓아나간 게 아니고 막상 로데라는 이 계집 아이가 가서 베드로를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무슨 소리냐, 내가 미쳤냐, 헛것을 봤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빈핍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그 열매를 기대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볼품없고 빈핍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하고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런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마침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지요. 아마 거기가 계절도 좋고 하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시로 갔는지.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시돈과 두로 지방 사람들하고 헤롯과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곡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마 그것을 헤롯이 차단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모색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큰 연회를 열 때
헤롯이 거기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헤롯을 얼마나 띄워줬는지 아마 신하들이 상당히 이제 옷도 그 당시 이렇게 전성에 이리 보면 헤롯이 완전히 은빛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태양빛에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뭐 이 당시 때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뭐 신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칭호를 가지던 시대니까 헤롯을 갖다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교만하게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사칭하지요. 그때 베드로를 구출한 그 사자, 그 천사가 그를 치자 갑자기 쓰러집니다. 얼굴을 새파랗게 질려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무대에서 사라지고 결국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게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뭐 어쨌든 성경의 표현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죽음의 그 사망 원인을 의사로서 상당히 이렇게 좀 원인 뭐 아파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벌레에서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기공에서는 큰 땀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고통과 공포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그의 창백하고 검푸른 얼굴은 공포에 질린 친구들에게 돌리며 공허하고 절망적인 음조로 내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헤롯은 아주 괴로운 고통을 하면서 환락과 허식의 무대로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의 무리의 찬양과 예배를 거만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더 강하신 통치자의 수중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 무죄한 야고보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계획, 그리고 원만한 헛된 분노로 원한과 헛된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기억하고는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박해자인 자기를 처치하고 계심을 느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죽음에 임박해서 그가 느낀 영적, 심적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하신다. 산불이 난 곳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구출했던 그분의 사자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지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동일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세월산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이
늘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 마칩니다.